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수련회 갔을 때 내가 우리 진행 요원들은 칭찬을 하고 언급을 했는데 유치부와 그렇게 그 유아부의 그 선생들, 주일학 선생님들을 내가 언급 안 해서 미안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3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세일지니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마리아 아니에요. 여자 아니에요. 1년 된 수컷이 한다 했죠.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했죠. 그래야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들의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기둥에 뿌릴지니라 했어.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을지니라 했어.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했어.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들은 불로 태울지니라 했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했어.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식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찢겨진 빵의 상징인 살의 상징인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또 주님의 피의 상징인 포도즙을 마셨습니다. 자격 있는 성도들이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성도들이 다 참여했고 다 같이 먹었습니다. 주님, 오늘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죄인들을 구속하시라고 십자가의 질고를 주신 그 위대하신 사랑을 표명한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방법으로 일깨워 주십시오. 혹시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게 헌신할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대회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유월절의 교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식을 성경대로 거행하고 있는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교회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 의식을 행할 뿐이에요. 이 땅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로마 카톨릭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만드는 과자 부스러기와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도 있다고. 그런 자들에게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후천년주의자들로 이 땅에 평화가 1000년간 유지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생판 거짓말이죠. 감리교나 성결교라든지 예수 모험교회도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로마 카톨릭
누가 유사한 전통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후천년주의자들이었죠.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왕국을 세우려는, 토성을 세우려는 그런 자들인 것이에요. 가톨릭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장로교라든지 남침례교라든지 또 침례교들이라든지 그 외에 잡다한 교단들은요, 하나님의 재림을 영적으로만 이룩되는 현 시대를 말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무천년주의 자들도요, 후천년주의 종말론이나 비슷하다고 그러죠. 여러분은 누가 후천년이나 무천년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같은 것이라고 여기면 틀림없는 거예요. 오히려 무천년주의자들이 후천년주의보다 더 나쁘다고 그러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기 직전에 가졌던 유월절 날은요, BC 1534년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그 날과 일치한 것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였다고 하죠. 신약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신약 교회들을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고 하죠. 유월절은 주의 만찬식이 아니에요. 주의 만찬식은 유월절이 아니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것이고, 주의 만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유월절 양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예표였다고 하죠. 첫째로 어린 양은 흠없는 수컷이어야 한다고 아까 3절 내지 5절에 이야기했죠. 이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흘 동안을 간수해야 했다고 하죠. 그달 10일부터 14일까지. 저녁이요 아침이면 하루라. 그것이 유대인들의 날짜 세는 법이었죠. 주님께서는 약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3년 반, 즉 4년에 걸친 공생애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메시아적 세상의 구원이 되신 것을 입증받는 시험 기간이었다고 했죠. 4년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4번 지키신 것이에요. 유월절을 4번 지키신 것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일측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했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사마리아인이며 마귀 들렸다고 한 우리를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을 뿐인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도다.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그것을 구하시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은 이와 같이 먼저 시험을 당한 후에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이에요. 성막에 뿌려진 짐승의 피도 언약의 피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19절부터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고 하였느니라. 언약의 피라고 말하였다. 16절에 보시면요.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들어진 것이 아니니. 그러시면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철을 가져다가 그 책과 그 백성에 뿌리며 말하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했죠.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 뿌렸느니라 했죠. 율법에 따르면서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드러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했죠. 성막에 가서 피를 뿌렸는데 그 피가 있으면 그 다음번에 뿌릴 때 어떻게 되죠? 성막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죠? 풀을 뿌리고 나오면 다 없어진 것이.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뿌리는 피도 다 없어진 것이. 율법하에서 짐승의 피는 죄와 허물, 죄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도, 덮을 수는 있었어도 범법한 자가 결코 깨끗하게 되지는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 7절에서 말씀했다 했죠. 용서와 구속은 다른 거예요. 용서는 입으로 말할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죄를 자백하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준다 했지. forgive라, forgive. atone. 덮어준다 했죠. 그러나 구속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된다 했지. redeemed. 그 죄값을 지불하고 사주신 것이라고 했죠. 주님은 우리를 사주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점유되어 있는 우리를 사주시기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신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했죠.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한다 했죠. 성경이 있는 대로 해야 한다 했죠. 성경대로 실행해야 한다 했죠. 그럼 무례한 것이 없다고 했죠. 우리는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리고 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기 때문이라 그랬다 했죠. 개혁성경은 새 언약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언약이에요.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피예요. (7장) 11절 7절에서부터 12장 7절에서부터 그래 그들은 그들의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르고만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을지니라. 7절의 명령은요,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기둥에다 뿌리라 그랬다. 양을 잡아서 피를 얻었다 하더라도 뿌리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주님을 섬기는데도 완성된 것을 해야 된다 했죠. 그리스도인이 하다가 말아버리면 안 된다 했죠. 완성된 것이라고 했죠. 양을 잡았는데 피를 대야에다 받아놓고 안 뿌렸다 했죠.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뿌려야 된다고 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 그랬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된다고 했죠. 나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것은 자기가 정한 것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방송을 인터넷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나는 교회만 다니면 된다.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양을 잡아 구워서 누르고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다 해도 종교의식을 다 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요구하는 걸 다 했다 하더라도 피를 뿌리지 않았다면
그 집의 첫 태생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 이는 마치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아무 교회나 하나 골라 잡아가지고 개혁생 들고 새벽부터 교회 다니고 찬양대에서 노래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고 부산하게 교회 내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그런 사람들은 종교 행위는 즐기면서도 막상 성경을 믿으라고 하면 거부해버리는 것이. 성경들은 믿자 그러면 거부해버린다. 피를 뿌리지 않았던 이집트인들이 가정에 들어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태생은 그날 밤에 모두 죽었다고 하지. 모두 죽고 나니까,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파라오가 이제 나가도 가라고. 사람을 죽이는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가라고. 만민 구원으로는 구원받지 않는 목사들이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인이라는 옷을 입혀가지고 교회 놀이를 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가짜 보장이에요. 그럼 누가 그 가짜 보장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러니까 진리 지식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일이면 계획성해 가지고 교회 다니는 자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인데 그들이 설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이 비치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가 기독교를 통해서, 마귀가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천주교는요, 기독교 아니라고 하죠. 천주교죠. 자기들이 섬기는 건 천주예요, 천주. 하나님 아니에요. 하느님이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데미어지라고, 데미어지, 조물주.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조물주라고 그런다. 그런 조물주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죠.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하죠. 이것이 마귀가 한 일이죠. 무수한 교회들이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인 양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심지어 사탄주의자들도, 동성연애주의자들도, 동성연애하는 자들도 교회 다니는 것이죠. 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않는 교인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하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무지극치예요. 아,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라고 그러죠.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세 번째로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라. 그 피는 주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피였다고 하죠. 그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흘리신 하나님의 피였다고 하죠. 하나님의 피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했던 말과 똑같다. 거기에 했던 말이라 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이에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했어. 이들을 위하여서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했죠.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낚이지 아니할 것이며 해서 또 너희 가운데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한 것을 말하며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라 하죠.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게 눈물로 훈계했던 일을 기억하라 하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이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 하나님의 피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이 그건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조심해야 한다. 골로새 1장 14절에서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했죠.
개역 성경에는 이 보혈이 빠져 있죠. 그 피를 믿는 우리들은 그 피의 능력으로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에서 완전히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과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것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했어.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는 인하여서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물과 속죄 제물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고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 제물과 예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들어진 것이라 했어.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BC 1479년 이집트의 투트모세 3세가 카데시오의 히덴들과 무기토에서 치른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1991년 아라비아 중동의 사막에서 했던 사막의 폭풍 전쟁이 이르기까지 100개의 대전쟁을 수록한 책이 나한테 있는 것이죠. 그 후에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친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리아 내전, 리비아 내전, 루안다, 나이지리아 등의 전쟁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고 했죠. 그 수백 년 동안에 흘렸던 그들의 피를 합했다면요. 아마 한강물이 흐르는 것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하지만 그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무 소용없이 죽어버린 것이.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소위 영웅이라는 자들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전쟁은 앞으로 이스라엘 무기토에서 일어난다고 성경은 예시했다. 이 유엔의 군대가 죽어서 하룻밤 사이에 죽어서 그 피가 강처럼 흐를 때 말대로 그 피까지 차오르고 약 100km 이상 흐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셋째 날부터 들림받기 때문에 이 전쟁은 볼 수 없다고. 우리는 대환란 때의 그런 아마게돈 전쟁을 볼 수 없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어 죄를 제거하는 능력을 주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뿐이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들 위에 저주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따라서 그렇다 했죠. 성경은 기록된 대로 실행되는 무서운 책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우리가 참여한 오늘 아침의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피가 인류 죄를 씻어주는 피임을 믿기 때문이며 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독특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셨다고 했죠. 이 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니까 독특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독특한 사람들이 우리를 독특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독특한 사람 못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배울 수 있게 됨을 알았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요. 세상을 봐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은 신문에 얼굴이 나거나 안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TV로 자신을 알리며 뭐가 된 줄로 안다 했죠. TV에서 활동하고 있다 했죠. 그것을 자기 얼굴이 거기 나오면 자기가 지금 무엇인가 된 줄로 알고 있는 것이 멍청이죠.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진리와 무관하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짧은 세상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아니죠. 세상은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교인들도 모르는데요. 교인들도 몰라요. 그 목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여러분 그 점을 간직하고 계시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오늘은 주의 만찬식을 가졌고 또 주님의 분부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의식을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어오는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구태의연하게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일이 아니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성경의 모든 기록된 일들이 다 실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성도여야만 주님께서 독특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자신의 삶이 세상과 연계되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 독특한 사람들은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생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로 해결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의도를 지켜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너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약속하신 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이 초청 시간에 자신의 모든 잘못된 믿음과 왜곡된 진리들을 바로잡는 소중한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나와서 기도하면 만나주십시오. 해결해 주시고 일깨워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